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의 1장 1절로 4절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문입니다. 같이 한번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고 설교하는 시간이지만 이 소요리라는 것이 작은 분량의 문답식 교육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세 번째 문답,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번이 뭐였냐면 사람의 목적,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지침서가 뭡니까 했을 때 성경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뭐냐면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질문이고 답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고, 답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거.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질문과 답입니다. 지난주와 재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책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기 임의대로 만든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걸 두 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짠짠이 아니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이나 이런 우리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일반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양심도 그게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거.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구원에 관한 것은 이 일반 계시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 계시.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직접 나타난다. 현현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는 것. 직접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아담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 그리고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이적,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이 특별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정말 우리가 와닿는 것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왜곡이 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문자로 기록하기를 기뻐하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시대, 그리고 환경, 그런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신앙의 유일한 규칙임을 말씀을 해주려고
문자로 기록한 것이 우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은 절대 진리인데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이건 전집이라고 하는 것이 전설학에서 전집을 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통일성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이렇게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야 오늘은 교회 가라. 7시 반까지 가야 돼. 눈이 오니까 걸어가라. 아니야 차 타고 가야 돼. 너는 사륜구둥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김태균 목사님 할 때도 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는다고 그 지난 주일날 말씀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각 사람에게는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가 완성됐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똥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소똥이에게 저렇게 말하면 개똥이와 소똥이 만났을 때 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했을 때 누구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의 개똥이가 힘이 세면 개똥이 거고 소똥이가 크면 소똥이가 되겠죠. 그냥 그렇게 모든 사람이 혼란을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또 저런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해라고 하면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충족성인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그러면 캐논, 이게 잣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선인가 악인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감정에 치우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기록해 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데 그걸 우리는 조명이라고 그래서 조명. 비추어서 밝게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깨닫게 하셔서 그걸 비추는 대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믿으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번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며칠 전에 또 인터넷 뉴스에 어떤 50대 아저씨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성당에 가가지고 성당에 있는 그런 모든 기물을 다 파손해 버렸어요. 막 성당에 가면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뭐 촛대도 있고 그 상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깨버렸습니다. 난장판을 해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다시 어디로 갔냐면 나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로 가서 가까운 그 절에 가가지고 절에 막 그 있는 모든 거 거기도 막 절도 많잖아요. 촛대도 있고 뭐 아무튼 다 난장판을 가지고 캡스가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경찰로 인도했다는. 그러니까 그분이 잡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악한 것들은 다 물리치라겠다. 내가 다 파괴한다고. 예전에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어디 가가지고 그 유명한 절에 가가지고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무건수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뭐라 해야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나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여자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걸 깨고 하지 말라고 한국말로 그 사람들이 했다나는. 근데 그런 많은 이유들이 왜 일어나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내가 계시 받았어. 기도해 보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되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갔을 때 신상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깬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접촉할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성적으로. 막 가서 깨부시고 죽이고 폭탄 자다터리하는 것은 그 이상한 그 이슬람이나 하는 것이지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어떤 근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거기서 몇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저 위에 있네요. 거기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모든 백성이 보낸 어디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70년이 지나야만이 돌아온다. 내가 다시 그걸 건져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애도 낳고 거기서 살아라. 올라가지 말고 거기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같으면 예레미야서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봐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인데 그 다음 2절이요. 2절에 보면 온년에 나 다니엘 책을 통하여 보면 예레미야가 보낸 책입니다. 그 편지. 그 책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어떤 걸 알았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계시가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오늘 교회에 뭘 해라. 내 기도해 봤더니 하나의 음성이 들렸어. 이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 많이 치우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자기가 말씀도 선포하고 자기가 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써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에도 보면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나 집 나가라고 해서 집 나가고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다 깽판치라 해서 깽판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랬어라는 것들은 잘못된 그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말씀이 아닌 자기 그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들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봐야. 우리 2016년 목사님의 그 목표가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인데 말씀은 정확하게 봐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이 오게 돼요. 하나님의 그 비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생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되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오늘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성경이 가르친 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자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라고, 두 가지. 하나는 믿어야 될 것, 하나는 행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는 뭐라고요? 믿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들어보셨죠? 반석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들어봤어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여러 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믿어야 될 것. 하나는요? 행해야 될 것.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세 번째 질문의 답이 뭐냐면 바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해야 될 겁니다. 라고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두꺼운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간추려지게 되는데 주된 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뭐 자기 개발서, 자기 뭐 성찰하는 것, 그리고 그냥 역사 아니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뭐 그런 것 정도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이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알고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아까 말한 히브리 4장 12절처럼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1문부터 107문까지 있는데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믿어야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저기 하나님이 믿어야 될, 아까 말한 것 믿어야 될 내용이 1문부터 38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는 율법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수단이라 해가지고 말씀, 성례, 기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 우리 믿어야 될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리라고 그럽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야 될 내용, 교리. 믿어야 할 내용을 두 마디로 하면 교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될 내용은 그 윤리라고 그럽니다. 윤리.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동해야 될 내용, 윤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걸 믿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율법이라고도 다시 말하는 율법. 율법은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복음과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라는 교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건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윤리,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해야 돼. 사랑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내용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하고 율법하고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갈 때 그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 믿으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시작. 그러니까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 그러므로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너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너 이걸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복음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지키다가 내 마음에 지쳐가지고 모든 걸 다 자포자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뿌리가 되고 율법은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음은 아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율법은 우리 누가 해야 될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과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해 주시는 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사흘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은 또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보다가 이거 해, 사랑해, 그러면 그건 뭐죠? 율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너 그거 하지 마라. 거짓말도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음탕한 생각도 하지 말라. 그건 뭘까요? 율법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과 율법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율법은 구약에만 나올까요? 신약에만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둘 다 나올까. 이게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반대로 구약은 반대로 이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아니다. 신약과 구약은 다 복음과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 3번인 것 같죠. 말이 긴 것이. 구약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나와 있고 하라는 것이 나와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는 다 복음과 율법이 동시에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야, 예수님이 올 거야라는 그 미래형은 뭘까요? 그러면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할 거야 해서 해주신 것. 또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실 거야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어야 될 그 복음으로 이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율법 학자들, 그 랍비들이 찾아보니까 율법이 613가지. 굉장히 많죠. 613가지. 거의 뭐 600개가 넘어가거든요. 하지 말라가 365가지고 하라는 게 248가지였답니다.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요. 찾아보신 분들이 써놓은 거를 이렇게 본 건데 이것이 이게 율법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해야 될 거. 이렇게. 근데 이걸 하면 너 살아, 하지 않으면 죽어라는 것이 율법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수많은 것이 있는데 수백 개가 있는데 이것을 10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답이 다 나와요. 질문의 답.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신약에 보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율법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면 너 사랑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율법을 또 행한다는 사람은 사랑을 해야만이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근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용은 참 좋은 겁니다.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보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정직해라, 사랑해라, 뭐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렇게 옷을 줘라,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우리가 100%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모든 걸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깨닫게 되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도 다해서 생명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사랑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성경은 그렇게 율법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힘을 다해서 세상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네 취미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온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근데 상대방이 아프면 이렇게 아프겠네라고 하지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희 신방을리에 가면 병원에 가잖아요. 가면 아이고 너무 아프겠다, 힘들겠다, 수술하려면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실상은 내가 배고픈 것이 더 힘들지 그 사람이 수술한 것이나 뭐 이렇게 기부스에서 누워있는 것이 더 내 마음에 와 닿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뼈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접질려고 좀 통증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아플까요? 그 사람이 아플까요? 내가 더 아플까요? 당연히 제가 더 아프죠. 피부가 이게 왜냐면 그 사람 한치 걸려있기 때문에 아프겠습니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실상은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이처럼 율법은 기준이 높습니다. 높아.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율법을 100% 온전히 순종하여 지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은 다 100% 지키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거기에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
그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는 우리의 것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친구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인데, 띄우지,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우리 사역반 하신 분들은 다 안 보고 하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하셨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 온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우리를 거기에 연합하여서 다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믿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이루어주시고 너 괜찮아, 너 내가 다 해놨어,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고 하면서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믿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요한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가 이겼어라고 알려주는 것을 요한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었는데 할 수 없는데, 율법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사탄에서 해방시켜 주신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다 멍석을 깔아놓으시고 너 해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깔아놓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율법을 지킨 것으로 또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고 율법이 나중인 겁니다. 복음이 뿌리고 율법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기도해. 기도 몇 분 해? 나 5분밖에 안 하는데 그럼 10분 해? 10분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4시간은 해야지, 4시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무너지겠죠. 야, 10시간을 해야지. 철야해야지.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막 부담이 오게 되는 거예요. 율법, 너 해. 5분 갖고 되겠어? 10분 해야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몇 장 읽어? 한 장 읽어. 우리 3장을 읽어야 1년에 한 번 하는데 3장 읽어야지. 3장. 3장 갖고 되겠어? 직분자가 10장은 읽어야지. 10장 갖고 되겠어? 한 100장은 읽어야지, 하루에. 그러게 되면 점점점 율법이라는 게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보는 것도 기도회라고 하라는 그 앞에가 뭐가 있냐면, 기도하면 내가 다 드론을 주겠어. 내가 모든 걸 응답하겠어. 육신의 아버지가 주라 할 때도 하물며 좋은 걸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기도해. 그런데 다 준다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돼. 영이 있어. 그리고 혼과 영과 모든 걸 쪼개고 남음이 있어. 그리고 그 길 보여줘.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야 돼라고 이미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라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만 아멘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내가 애굽 종되었던 것을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어. 인도해냈어. 너 그 종살이 하던 거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냈잖아.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서 십계명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걸 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거짓말하지 말고 뺏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근데 반대로 네가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 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여기서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려면 군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군대냐면 뭐 람보라든가 코란도라든가 아니면 힘쓰는 사람들이 수백 명 만들어가지고 네가 힘을 길러가지고 다 무찌른 다음에 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네가 해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줄 거야. 네가 이걸 투자해 그러면 하나님 너를 사랑할 거야. 너 이거 해 그러면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슈퍼에도 갔다 오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엄마 돈, 아빠 돈, 난 내일 어디 가야 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게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감사해서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율법,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율법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깊이 감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 얘기구나. 이것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성경도 있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라니까. 그래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는데 옆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맛보게 되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이웃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성경은 두 가지구나. 하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근데 이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문제 3번 문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